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제가 2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함께 보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제 저는 금요일만 되면 벌써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한 주간 이렇게 게으르게 지내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지내지만 또 금요일만 되면 주일이 다가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일 준비, 모든 생각이 이제 주일로 모아지고 주일 준비로 모아지기 때문에 금요일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한 주 한 주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 경험되셔서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가 동행하는,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바다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바다를 처음 본 것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 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흩어지게 되어서 군대 가고 또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래서 우리 여행 한번 하자. 그리고 이제 강원도 설악산 쪽에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가 있지만 그때는 차가 없어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시외버스가 가다가 중간에 한번 세워주는데 바닷가에 세워줬어요. 지금 속초 어디 앞바다 어디쯤인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근데 처음 바다를 보는 순간에 와 하는 단식이 나오다. 뭐 이런 게 있나. 너무너무 촌스럽다고요? 그런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바다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이제 서울 중심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본 적이 없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러나 바다가 참 아름답지만 사실 바다에는 거친 파도가 있고요, 바다에는 태풍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바다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비유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요, 아름다운 이웃도 있고요. 아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지만 바다와 같은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시련의 덫들이 있는 것도 그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도 행복도 있지만 시련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는 잔잔함도 있지만 때로는 거친 파도도 있고요, 광풍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는 인생에 파도도 없고 태풍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배 안에 있고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뱃전을 베고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차고 배가 흔들리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도 광풍을 만났다는, 태풍을 만났다는, 예수님 탄 배에도 그 광풍이 몰아닥치고 태풍을 만났다면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가 광풍을 만난다는 것, 태풍을 만난다는 것, 시련을 만난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이 세상에 있는 한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나고 때로는 태풍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풍을 만나서 인생의 배가 기울기 시작할 때, 흔들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파도를 만나면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놓은 줄 알미라. 그렇게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시련은 무엇인가? 그것은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 요셉이 큰 시험을 만나, 어제 아침에도 요셉 이야기 나왔는데 전 참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주일날 낮 시간에 요셉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셉을 좋아하는데 요셉이 큰 시련을 만났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자체가 시련이죠.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노예로 팔려가요. 누명을 써요. 감옥에 떨어져요. 2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지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이보다 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시련과 고난을 만났지만 요셉보다 더 큰 고난과 시련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련을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 그런 이야기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요셉이 멋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형들이 팔았잖아요. 틀림없이 미워서 상인들에게. 그 요셉이 얼마나 그 형들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고 시련을 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다고요?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먼저 보내신 것뿐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당한 시련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그리고 요셉이 이 큰 시련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을 때 그 시련을 통해서 요셉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요. 탁월한 국무총리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들을 살리고 아버지 집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고대 근동을 살리는 탁월한 총리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련에는요 영적 성숙이 있고요. 시련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참 귀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법도를, 주의 섭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에는 영적 축복이 있고요, 영적인 성숙이 있게 마련이란. 믿음의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영적 성숙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련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혜라. 미련한 사람은 시련을 이길 수 없어요.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 때에는, 고난 때에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있고 질고가 있고 시련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복음서에 있죠. 마태복음 10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시련을 만나는, 고난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잖아요.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불평이라고 하는 불순물, 원망이라고 하는 불순물, 낙심이라고 하는 불순물, 이런 거 섞지 말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말이 무엇인가? 그렇게 불순물을 섞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행하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순결하게 고난, 원망이라고 하는 불평이라고 하는 그런 불순물을 섞지 말고 죄라고 하는 불순물을 섞지 말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시련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매미의 지혜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었어요. 아마 그분이 글을 쓰는 분이었는 모양이죠. 태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 산 위로 올라갔대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하나를, 특이한 광경을 하나 보았답니다.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나무가 높이도 굉장히 크겠죠? 근데 밑에 1m 이하에 매미가 20-30마리가 새까맣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매미가. 그런데 매미가 어디에 붙어 있냐? 태풍이 불어오는 반대편 방향의 나무에 새까맣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 매미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 있더라. 매미가 태풍이 불어오니까 그 태풍을 어떻게 피하느냐? 나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밑으로 내려와서 1m 이하로 내려와 가지고 그 태풍이 불어오는 반대편 방향 나무에 새까맣게 붙어서 태풍을 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미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 있더라. 태풍을 피하는 매미의 지혜에 놀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미는 태풍이라고 하는 시련을 지혜로 이겨낸 거예요. 어떻게? 나무 위에 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위에 있으면 밑으로 내려와서 그 태풍이 바라오는 반대편 나무 밑둥에 붙어가지고 태풍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면 매미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무엇인가? 매미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 짧은 사건, 매미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태풍보다 강한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태풍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태풍보다 강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지혜는 무엇이냐? 시련보다 크고 고난보다 크고 고통보다 크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미에게서 배우는 지혜라. 태풍보다 큰 나무에 매달려 있듯이 고난과 질고와 시련보다 큰 우리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라. 그러면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어떻게? 굳세게 붙들어 주신다는. 어떻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는. 믿으시면 아멘. 참 매미의 지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어요. 매미들이 나무 위에 매달려 있지 않고 나무 밑으로 내려와서 위에 있으면 바람이 밑둥으로 내려와서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편은 새까맣게 매미가 붙어 있더라. 태풍을 이기더라. 태풍보다 큰
나무에 매달려요. 시련보다, 고난보다, 고통보다, 눈물보다, 한숨보다 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시련을 나갈 때 가장 확실한 지혜는 매매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랴.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도의 줄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줄을 붙드는 것, 말씀의 줄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요, 능히 성숙해질 수 있고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붙들고 능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에 호흡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루뿐이 없는 이 날인데 복되게 지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지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지내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계시기에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 바라봄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바라봄으로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우리 속에 새김의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다와 같은 세상이기에 바다가 아름다운 것처럼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자연들,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바다에는 태풍과 바람이 몰아치게 마련인데 파도가 있게 마련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 질고 시련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요셉처럼 신앙의 인물들처럼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며 능히 이기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가족 건강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스럽고 자녀들의 진로로 인하여서 가슴에 무거운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지쳐있고 그 지침이 고난과 질고와 시련이 되는 분들 계십니까?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붙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시련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행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시련이고 시험인데 이런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이런 때를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으며 말씀의 줄을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 붙들고 이럴 때 더 우리의 믿음의 강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금보다 귀하게 주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발걸음들 줄어들지 않고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열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열망이 가슴속에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구역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며 함께 더불어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역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는 구역, 드리지 못하는 구역들 많은데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며 기도나누며 축복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금 행복을 찾으며 활력을 되찾으며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린 심령들부터 장년의 길이까지 예배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지도자가 바뀌면서 이 민족이 나라 어수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차분한 가운데, 협조하는 가운데, 협력하는 가운데, 나뉜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가운데 내일을 향하여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 주시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손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